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되게 설레발을 치는 본문이에요.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28절에서 우리의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죠. 자, 본문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걸 수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수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진되어지고 그리고 지쳐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번 주 본문을 기억하시지만 예수님 무엇을 반복하시냐 하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반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평강을, 안식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안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 뭐로 가냐 하면 감각으로 가요. 잊을 수 있는 뭔가를 향해서 가요. 자꾸 중독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의 방법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매야 되냐 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온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 사람이고 겸손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죠. 어미소와 송아지. 그냥 딱 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같은 멍에를 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누가 진짜 멍에를 메고 힘을 쓰냐 하면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맸다고 하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거룩한 관계, 즉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힘듭니까? 내가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예요.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편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쵸. 부득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는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멋대로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결국은 힘들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기준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주님의 방법대로 멍에를 매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고 쉬웠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장의 마지막에 안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심으로 12장에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분명히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본문을 도대체 나는 어떤 설교를 들었지? 어떤 포인트가 있었지? 어떻게 풀어갔었지라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 설교를. 그죠? 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연차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만각의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약간 복잡해요. 막상 풀어가니까 예수님의 답이 두 개이다 보니까 왜 두 개가 이 질문과 연결하냐라고 찾아보니까 본문이 꽤 복잡은 하더라고요. 자,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그때로 시작을 해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11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손으로 어떻게 해요? 따서 먹습니다. 사실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스토커가 있죠. 근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봅니다.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옳다구나 한 겁니다. 자,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남의 것을 따먹으니까 죄다. 우리 옛날에 설이도 많았는데. 자, 신명기 23장부터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괜찮다,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어떻게 해요?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럼 오늘 본문의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가 아니에요. 자,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사실 얼마든지 따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과일인에서는 그릇에 담으면 안 돼요. 그런 밀이나 이런 데 수확하는 데서 보리는 어떻게 하냐면 낫으로 수확을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손으로 따먹는 건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법에 저촉이 없어요.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복지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릇이나 낫을 대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배고파서 따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야, 내가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과일을 따먹든 이삭을 따먹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명령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는 파종이나 추수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되게 특별한 죄예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매우 엄히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맨날 두들겨 맞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제 일승을 거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제자들이 잘못을 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사례가 뭐냐면 다윗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배경은 언제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잘 아시는 사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어디로 쳤냐 하면 녹당으로 가요. 이 녹당은 누구냐면 누구의 지역이냐면 제사장들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지만 다윗이 무엇을 제사장이 요구해서 받냐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게 배경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받는 것은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진설병이 문제입니다. 이 진설병이란 뭡니까? 성막 안에 그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2개의 떡을 놓게 됩니다. 이 떡들은 12개가 다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안식일마다 한 번씩 계속 이 떡들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근데 21장,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면 더운 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그날이 사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떡을 교체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방금 따끈따끈한 떡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은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해요? 따지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부하들에게 그 떡을 내어줍니다. 대제사장이 법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법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다윗은 그 떡을 요구했고 또 대제사장은 그 떡을 내줬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뭘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여러분 그 본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시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요? 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냅두셨어요. 그 어떤 지적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민수에게서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윗을 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그 정도 죄쯤이야 퉁치고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뒤에 거. 객관식을 1번, 2번.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도 이 사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들 역시 이 사건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민수기 28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쉴 수 있나요? 없죠. 사실 안식일이 그들은 더 바쁜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그 일들이란 굉장히 험하기 그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여리여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근육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짐승들을 잡고 요지하면 들고 흔들어야 되고 피범벅인 채로 그들은 한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그들이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사실 제자들의 변론보다 이것을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왜 너희들이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비 걸었는데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인간이 세운 규례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신약과 구약을 그 중간을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 시대 혹은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미tz봇이라고 불리우는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 365개는 하지 말라는 규례고요. 248개는 하라는 규례예요. 그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 되게 희한한 게 많아요. 500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음식을 조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물물을 길어서도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음식을 조리해서 안 되는 게 고신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 선생님 인사드리러 갔는데 사모님이 고신이더라고요. 저희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바나나 싸갔는데 저희 바나나 잘라서 저희가 먹었는데 그때 처음 고신을 알았어요. 절대 아니구나. 항상 궁금한 게 그러면 고신은 겨울에 예배를 드릴 때 히터를 킬까 안 킬까? 항상 이런 것들을 궁금했었어요.
자, 봉인된 봉투를 뜯어서도 안 돼요. 이건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말인데 자식이 속을 썩여도 때려서 안 돼요. 바늘질도 어떻게 해요? 한 뜸 이상은 뜨면 안 돼요. 딱 한 땀까지만 돼요.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두 글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두 글자 이상 또 지우는 것도 안 돼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이게 인간이 사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뭐가 있냐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이삭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까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비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또 손 안에 비비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껍질이 있으니까. 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입으로 푸는 행위는 키질 금지 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단하죠? 같은 인간 머리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미치면 좋은데 종교에 미쳐버리면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세운 법이 아니에요. 누가 세웠냐면 사람이 세운 법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그들이 세운 법을 뭐와 동일하게 놓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운 법이 아닌데 그 안식일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처음 안식일이 등장한 것은 뭐였냐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 하신 거였고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세상이라는 게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쉬어야 돼요. 내가 기껏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일곱째 날 머리 끄덕이면서 인간의 머리에 뿔을 달아볼까? 손이 한 3개면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만드시면 여섯 번째 한 날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린 게 돼요.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서 쉰 게 아니라 완벽한 창조니까 그 7번째 날을 쉬신 거예요. 안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인간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해요?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완벽한 세상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거룩한 관계만이 7번째 날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확장되어져요. 언제 확장되어지냐면 출애굽기에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떤 개념이 더 추가가 되어지냐면 구원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구원의 개념이 더해져요. 역시 어떻게 해요? 출애굽 역시 사람이 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누가 애굽 바로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웠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없어요. 누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끄집어냈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은 곧 안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 안식 없는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멈춰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쉼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눈을 비비고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쉼보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역사를 존귀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참 말씀을 인용을 엄청 많이 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왜곡게 해서 시비를 거냐하면 너희가 본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자비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시시건건 이렇게 따지고 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자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착각이에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몽학선생, 그죠?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은 뭐냐 하면 시험이 아니에요. 너 이거 지키면 지옥? 아니, 지키면 지옥이 아니지.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우리가 보는 그 대학 입시 같은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모든 법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왜 법을 정해놔요? 왜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법이라는 게 사람을 지배하고 법에 매여 살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당장 차를 끌고 나가는데 교통법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앞에 교회 있으면 여기 꽤 많이 사고가 나요. 있으면 좀 있으면 쾅 하고는 하는 은근히 여기가 교회 앞에 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겠죠. 얼마나 많은 고통 법규라는 게 없으면 신호등이 없고 지 맘대로 운전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겠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옛날에 아니죠. 좀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총기가 풀리면 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역시 트리거. 거룩한 목회자. 예화를 위해서 보신 걸 믿습니다. 트리거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한국 여기에 총이 풀리니까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학폭에서부터 어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면들이 광고를 봤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혼돈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게 뭐냐면 정치가 법이에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법으로 정하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안식을 하려고 할까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율법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법은 원래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자비라는 거예요. 아니 법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누군지 모른 채 그들은 망해갔을 것입니다. 세상과 곧 하나가 되어버릴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수단이었고 울타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실 자비예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자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시지만 A지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기 충분한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계 유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전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서 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민족 공동체를 넘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신정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레위 지파들이 떠돌아다녀요. 자기 땅에 없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는 그 땅에 살면 안 되는데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기는 사실 여호수아 세대와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돈만 주면 축복을 해요. 돈만 주면 어떠한 일도 레위 지파가 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오늘 슬프지만 목회자들 모습과 비슷해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사기를 보면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영적 어둠이에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레위 지파를 향한 법을 나머지 지파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10분의 1이 아까우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 더 큰 손해가 되어져 돌아옵니다. 아시지만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털어갑니다.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게 법의 본질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인데 모르고 줬겠어요? 아니요. 본질을 아니까 자비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그들이 대제사장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배려예요. 그 떡을 버려서 뭐 하겠어요?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자비예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왔어요. 그 무리들이 왔어요.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멘탈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나가버렸죠. 그죠? 그리고 굶었어. 얼마큼 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육신이 약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약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멘탈이 나갔을 때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면 배를 채워줘야 된대요. 그러면 사람의 정신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상담 이쪽에서 얘기해요. 힘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여라. 그러면 그래만 힘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굶주렸기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까?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같은 맥락이에요.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자비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평강이 임할까요? 아니죠.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배를 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마땅히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렸는데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혹시 배가 고프신 분들은 저희들 언제든지 간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꼭 배를 채우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법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비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굶주림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준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인과 함께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꾸 시간을 주면 어디에 힘을 씁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써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내일을 걱정 없이 맞이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쏟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의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안식일 전에 2배 거두기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얘네들 하나님 말씀은 내일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자꾸 뭘 생각해요? 내일 일을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애가 학원을 나갔으면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대학을 잘 갈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돈을 벌었으면 우리가 내일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맡길게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뭐로 묶어두시냐면 법으로 만들어 묶어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자비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인생 내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되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막아놓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상위 법에 속합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 제단에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백성에게 나와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사역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시죠? 이게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뭘 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해요? 제사장이 지금 무엇으로 제사를 마무리하고 있냐면 축복인데 무엇을 기원하고 있냐면 평강이에요. 안식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안식을 제사장들이 지금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맡은 일이에요. 죄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종드는 자들이었어요. 돕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돕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안 쉬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예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굶주림이라면 이 땅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면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흘러가니까 사실 다윗이 하는 사명도 안식과 겹쳐요. 여러분 장차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왕이 돼서 뭘 하냐 하면 안으로는
사울 왕으로부터 밖으로는 블레셋과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밟혀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을 주는 이가 결국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데, 평강을 누리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그 안식, 그 평강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겹쳐요. 뭐가 겹치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 뭐냐면 평강이에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해요. 성전은 주님의 모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일한 거잖아요. 무슨 일을 제자들이 했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들에게 분주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겠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쌀알 생으로 먹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맛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맨날 생식하라고 저희들한테 쌀을 주셨는데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딱딱하기만 하고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오죽 배가 고프길래 어떻게 해요? 이삭을 따다 생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미라를 먹을 만큼 굶주리면서 뭘 한 거예요? 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그들이 굶주린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그들은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법에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규례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의 평강을 위해 애쓰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이 다른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들이 오늘날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실수가 익은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뭐였냐면 법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올무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비가 없는데, 자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평강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무거워질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법을 통해 자꾸 뭐만 따지냐면 내가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린 채 내가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는지 모른 채 이 법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주일을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회를 왜 하는지, 내가 기도를 왜 하고 성경을 왜 하는지 모른 채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제사를 지키는 게, 예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게 자꾸 종교처럼 되어지고 외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꾸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에 목숨을 거냐 하면 껍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많은 일들을 해냈는지,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에 자꾸 신앙이, 종교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비가 내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눈에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는 따뜻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야기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떻게 해요? 정작 차갑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면 따뜻한 교회를 원한대요. 근데 본인들이 따뜻할 생각들은 잘 안 해요. 여전히 차가워져요. 여전히 차가워요. 자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품어나갈 테니까. 한 몸이 되어져 가는 몸부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비가 없으니까 남는 것은 넌 이걸 못했어. 넌 저걸 못했어. 난 했는데 넌 수준이 안 돼. 이런 정죄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평가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임하고자 수종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져가요. 이상한 규칙들과 자신이 정한 법으로 자꾸 신앙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본질이 자비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내분이 임신을 했었는데 주일이 되겠죠. 아니면 수요일이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없고 아내가 이제 유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이제 택시를 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택시는 원래 한참 합승이 이게 금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된 게 합승은 하되 먼저 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택시를 잡았는데 급해서 앞에 이제 한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산기가 있으니까 먼저 급하게 병원에 합석해서 병원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이제 택시기사가 이분이 허락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 그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좀 늦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유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안 좋게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제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물어봤죠. 이제 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여자분이 성경책을 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돌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버릴 거라 생각을 해요. 결국 그분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뭘 잊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렸어요. 자비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평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죠? 예배에 늦는 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쵸, 아멘. 역시, 믿음이 날로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회 오다가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가 타락했어라고 보실 건가요? 안 그러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임태경 목사님 계시고 임태경 목사님도 갑자기 아픈 사람 생겼으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허 목사님도 계시고 툭 치면 설교들이 툭툭 튀어나올 거니까 그게 맞아요.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에 다 그 하나님의 법의 근거는 다 자비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만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고리타분하고 이해가 안 가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얼마든지 타협 가능한 것을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세대가 주일 성수라는 게 그전과 되게 달라요. 옛날에는 그 처음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대단했어요. 기록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교회 주일에 장사를 한 누구누구를 교회에서 치리에서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은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도 교회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진짜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지켰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만 지금은 세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직장이라는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여행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거 아주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끊임없는 질문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실까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빠져야 되는 자유함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비하심을 나의 이익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평강이 나를 통해 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혹은 아직 신앙이 어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배고픈 자에겐 배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픈 자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얄팍하고 구두쇠 같고 차갑다면 이기적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실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비롭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이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사례는 그 자비에 반응하는 합당한 모습들이에요.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는 당신의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비가 평강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위해 수종드는 자가 되어지길 바라며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수종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